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저녁에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이 시간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성축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음과 온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더욱더 깊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습니다.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아멘 그 하늘 보좌 위에.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하늘 보좌 위에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주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통해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예배를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안녕하세요. 접니다. 축사랑. 이렇게 비 오는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같이 쉐어하고자 이렇게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에 참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감독님 정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중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런 큰 강당에 무대 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놓으셨고, 그 해놓으신 일들을 이거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좀 쉐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렇게 확실한 꿈이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강요당하잖아요. 이렇게 너는 커서 뭐 될래?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되고 싶은 게 뭐니? 뭐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뭐 너는 뭐 변호사가 돼야 돼? 그런 어떤 훌륭한 덕망 있는 뭐 직업을 가져야 돼라는 그런 꿈들을 어렸을 때 참 많이 강요를 우린 받아왔는데, 저는 제 꿈은 되게 독특했어요. 전 중학교 때 꿈이 아주 이쁜 여자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했어요. 그래서 전 좀 일찍부터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 집에서 자고 놀고 하는 거에 대한 큰 재미를 느껴서, 야, 나는 계속 이렇게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데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 외국어 고등학교 하면은 꽤 명문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제가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남녀공학이거든요. 그냥 제가 그
뺑뺑이로 돌려서 갔으면 남고를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남녀공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고서 잘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내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끝날 때 나가서 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는 굉장히 담을 싼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주변에는 다 고맙고 고마운 친구들이 몰려 있어갖고 요번에 시험 점수 몇 점 받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대학교를 떨어졌고, 결국 대학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 중고등학교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동안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교회 안 다녔었고, 제 주변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좀 교회는 좀 약간 재미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 3년을 열심히 또 이렇게 놀았는데 어느 날 딱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뭐 먹고 살지? 근데 그걸 한 22살 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막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 얘기가 아직 안 나오죠. 아직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여태까지. 22살 때쯤 제가 어느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생겨서 방송국을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방송국이라는 곳에는 온갖 잘생기고 이쁜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꿈이 생겼어요. 나는 방송국 PD 또는 영화 감독을 하면 평생 재밌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재밌는 삶.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집이 막 부유한 집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을 억지로 쫄르고 협박하고 막 해서 반강제적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을 떠나서 원래는 뉴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뉴욕에 여자 기숙학교 입학 원서를 갖고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거절을 당해서 결국 런던에 도착을 했어요. 집에다가는 뉴욕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저는 런던행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1995년도 4월 5일 기억이 나요. 아주 파란 하늘에 템즈강이 다 흐르고 너무나 나를 반기는 듯한 그런 런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동안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학교가 딱 시작을 했어요. 학교는 어떻게 외국 학생이고 해갖고 학비를 좀 많이 내니까 받아는 줬어요.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수업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교 이런 데를 가봤는데 영화과를 진학을 했거든요. 영화과를 진학을 했는데 다들 영어로 그룹워크를 해야 되니까 저는 계속 뒤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들어간 대학교도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큰일 났다, 영국까지 유학을 왔는데. 근데 그때 마침 영화과 그 내부에 사진과가 있었어요. 사진과 부전공이. 사진과 영화는 굉장히 비슷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사진은 혼자 찍어서 혼자 현상하고 혼자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니까 영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그때 처음 사진기를 잡았어요. 그때 처음 사진기를 잡아서 사진을 런던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사진은 그냥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기술만 있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가 어떤 제가 예술가가 된 듯한 착각을 빠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긍정적인 것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게 사진이었어요, 사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좀 해보고 싶다. 난 공부가 이제 좀 재밌어졌다 해갖고 사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근데 사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책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사진책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왜 영국으로 유학 간 애가 한국에 있는 사진책을 보내달래니? 하여튼 보내주셔서 그 한국에서 온 사진책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국에 경제적인 큰 충격인 IMF가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1파운드에 한 1,300원, 400원 이 정도였었는데 이게 IMF가 딱 되니까 1파운드에 한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돈을 보태줄 수 없고 저도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어요. 근데 런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뭐 BTS도 그렇고 LG, 뭐 현대, 그런 삼성,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한국 그 K 드라마도 그렇고 K-팝 뮤직들 되게 그 한국의 그 위상이 좀 높은데 제가 유학 갔을 때 95년, 96년, 97년 그때는 아직 한국이란 나라가 막 유명하기 전이었었어요. 더더군다나 영어가 잘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온 아시아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밤에 할 수 있는 이제 웨이터나 주방, 식당 주방에서 보조로 일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밤에 놀아야 되는데 밤에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 해갖고 낮에 할 수 있는 모든 데를 찾아봤는데 거기서 저한테 딱 일이 생긴 게 어느 굉장히 작은 신문사에 그냥 로컬 신문사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일보가 있고 막 그러면 이제 지역에 조그만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그 신문사에 기자, 사진 견습 기자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제 그 사진 기자의 삶이 그때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저는 사진을 잡게 됐고,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찍기 전에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런던에 가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안 되겠다, 한국 친구를 좀 사귀어보자 해갖고 찾아간 곳이 어디겠어요? 한국 한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런던 시내에 있는 런던 시내 한인교회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찾아가는 날 날씨가 좀 이랬었어요. 2시 예배였었는데 비 오고 막 폭풍우 치고 막 그래갖고 갈까 말까,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하도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 가자 하면서 폭풍우를 뚫고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맨 뒤에 이제 늦게 앉아갖고 저 뒤에 이제 구석에 앉아갖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방을 메고 팔짱을 딱 끼고 까딱거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뒤에.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러 온 게 아니었고 거기 있는 좀 친구들을 만나러 온 거였어갖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가 제가 25살 정도 됐었는데 교회라는 곳도 처음 가봤고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어봤는데 전혀 그 뒤에 앉아서 관심이 없었죠. 뭐 설교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서 한 40분, 50분을 앉아 있는데 말씀이 자꾸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결국 그 주에 사실 술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였거든요, 그 교회에. 근데 술 친구는 못 찾고 주님을 찾았다는 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궁금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혹시 가위에 눌러 보셨어요? 가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위 눌려 보신 분. 그게 가위는 정말 이 연령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 가위는 어땠냐면은 잠자려고 누우면 제가 그날 알았어요.
오늘 느낌 이상한데 오늘 가위 눌린다. 그러면 자다가 눈이 딱 떠지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근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 영들이. 그러면서 그 영들이 저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이렇게 누르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은 불도 켜보고 자보고 또는 음악도 켜보고 자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하나가 생겼어요. 교회에 가니까 주더라고요. 사라고 그랬으면 안 샀을 텐데 그냥 줘갖고 받았어.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 한번 성경책을 안고 한번 자보자. 그래서 성경책을 안고 잤어요. 가위 또 눌렸어. 안 되는구나. 이 성경책도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몇 주 후에 또 가위를 눌릴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은 기도라는 걸 배웠어요. 처음으로. 근데 기도라는 것이 뭐 그때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래요. 그거를 배운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날 오늘 가위 눌릴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성경책 안 됐으니까 오늘은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 오늘 가위 눌릴 것 같은데 가위 안 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잤는데 정말로 가위가 안 눌렸어요.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어요. 우연인 줄. 그래서 그때부터 가위에 눌릴 것 같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조그맣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요. 제 생각에 올라와서 기도를 안 하고 시작.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버지 인자가 무엇이길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죽음의 길로만 아버지 달려가던 저를 빛의 아버지 옷을 입히시고 아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아버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과 영혼의 소통함이 있게 하시옵시고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여기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요점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깊숙이 박혀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위 눌릴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도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가위에 눌릴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눈을 감고 그냥 짤막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지?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저의 눈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2-3달밖에 안 돼갖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너무나 교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교회 친구를 아무도 안 만들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냥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여태까지 너를 사랑하면서 지켜보고 돌봐줬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날 밤에 눈물이 터졌고 그게 한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이해하기라는 거를 시작을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신자니까 초신자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그 사모님이 명중 학생 그 성경 이해하기를 좀 해보지 그래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무슨 내가 성경 이해하기를 합니까? 라는 생각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눈물이 터지면서 새벽 2시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 큰 젊은이가 밤에 새벽 2시에 울면서 전화했으니 얘가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했나? 막 이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울면서 목사님 저 성경 이해하게 하고 싶어요. 저 시작한 거 아는데 저 그거 해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명중 당연하지. 우리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 하면서 제 삶에 성경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밤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는 뭔지 그때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도록 몰랐어요. 그냥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이 너무나 명확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찬양을 몰랐었거든요. 뭐 주일학교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너무나 그냥 간단한 찬양부터 모든 것을 막 빨아들이면서 그냥 찬양이 제 삶에 쑥 들어와서 찬양이 항상 있는 삶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찬양을 담당하시던 집사님 내외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찬양을 이제 맡아줄 사람을 이제 찾는데 저희 교회가 한 50명, 60명 되는 학생 교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명중 형제가 이 찬양팀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래라고는 노래방과 가라오케 그리고 악기는 하나도 다룰지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예술적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전데 저한테 이 찬양 그거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어땠냐면은 이거를 맡기시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바로 기타를 사러 갔어요. 기타 사러 가서 그때부터 이제 C 코드 이제 막 공부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한 가사 한 가사가 제 가슴 속에 박히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그 찬양 가사를 노트에다 쓰기 시작한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좋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삶에 저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 잘 먹고 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가난하건 어느 나라에 무슨 기아가 있건 난민이 있건 제 문제가 전혀 아니었었어요. 저 뭐 제코 석자도 뭐 이거 이렇게 간수하기 힘든데 근데 제가 사진 기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가 되니까 사진 기자들끼리 보는 사진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들이 이런 사진들이에요. 그 아프리카에 한참 기아와 난민의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사진들이 제 마음과 제 눈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어요. 걸어다닐 힘도 없는 이런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저렇게 음식 그 쌀 주머니를 가져가고 그거를 쳐다보는 저 아이. 퓰리처상을 탄 사진이에요. 그 죽어가는 어린 아이 뒤에서 저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죽은 시체를 먹는 독수리거든요. 아이가 죽기를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그 독수리. 이 사진을 찍은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진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돕자라는 사진이 그 무브먼트가 시작이 된 사진이고 베트남전에서 재판 없이 베티공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즉결 처형하는 그 사진. 이 사진도 그 전쟁을 반대하는 큰 운동을 만들어내는 사진이고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때 그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자기 아내를 잃고 오열하는 가족.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제일 사랑하는 사진인데,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요. 그 옆에는 엄마가 어린 아이를 출산을 하고 있어요. 어린 꼬마 아이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중간에 저렇게 멍하니 앉아 있고, 근데 저 사진을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것은 저런 죽음과 어린 아이가 아니고 저 누군가의 집이잖아요. 저기가 저 집을 짓밟아 놓은 저 구둣발 자국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집인데 저렇게 무참하게 밟아 놓은 저런 그 집.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나도 저런 사진을 찍고 싶다. 저런 사진을 찍어서 내가 내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싶다. 저 사진을 보기 전까지 나는 나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가 저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됐으니 나도 저런 사진을 찍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1999년도 정도가 됐어요. 제가 이제 기자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때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막 전환이 됐어요. 모든 기자들이 필름을 찍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필름 카메라는 찍으면 그걸 전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을 갖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무실로. 근데 디지털 카메라, 이분 다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바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필름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가난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진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란 거에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진가가 되는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진을 정식으로 공부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명확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 디지털 카메라 2대만 주십시오. 3대도 필요 없습니다. 2대만 주십시오.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2대가 너무 많으면 1대만 주십시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그 일은 점점 없어지고, 저는 제 그 은행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완전 절박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그 선교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방글라데시와 네팔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학생교회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주는 못 가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진 못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방글라데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일이 잘 안 되니까 방글라데시에 가서 막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좀 막 사람들이 고통받고 막 죽어가고 막 슬퍼하는 사진들을 찍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가면 그 사진, 교회를 위해서 사진을 막 찍을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래 그럼 이번엔 명주 형제가 같이 가서 사진을 좀 찍어오는 걸로 합시다 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나인 그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런던에서 긴 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딱 도착해서 길가에 나갔는데 정말 다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인들이신 거예요. 아스팔트 길은 없고 다 흙길이고, 그냥 길 옆에서 다 그냥 노상방뇨와 배뇨와 음식과 그 모든 걸 섭취를 하고. 근데 저한테 제가 이상했던 거는, 그분들한테 한 100원짜리 이렇게 그 나라 돈으로 주면은 막 좋아해요. 막 좋아해. 그래서 돈 달라고 해서 또 없다 그러면 없다 그래도 막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웃고 저렇게 해도 웃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막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희의 도착지가 그 한국 선교사님이 찔말이라는 곳, 한국으로 따지면 소록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 나환자촌 있던 곳, 그런 찔말이라는 곳에서 그 활동을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곳이 저의 첫 번째 도착지였었어요.
그래서 다카에 도착해서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 흙길을 들들들들들 하면서 8시간을 거쳐서 그 찔마리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 한 새벽 한 1시 정도 된 거예요. 새벽 1시. 너무 피곤하고 막 이건 뭐야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방글라데시 분들이 저희보다 좀 까마시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까마세요. 그 색깔 톤이. 근데 밤에 그 사역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현지 그냥 방글라데시 현지 직원분이 저희를 맞아주는데, 깜깜한데 하얀 이빨과 하얀 눈을 막 드러내면서 우리를 막 끼워안아 주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날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반가워해주고 환영해줄까? 너무 막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막 가슴 속에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늦었으니까 잠깐 간단히 인사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찬양을 좋아할 때니까 찬양을 많이 이제 녹음해 갖고서, 그때는 아직 MP3가 없을 때여갖고 녹음을 해갖고 가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어떤 찬양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가위 눌릴 때 기도할 때 그 느꼈던 것처럼 그때 눈물이 다시 한번 터졌는데, 그때 어떤 눈물이 터졌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바라보고 추구했던 것들, 빠른 차, 명품 시계, 명품 옷, 이쁜 여자, 좋은 집, 부자 친구들, 그런 것들이 샥 눈앞에 보여지고, 오늘 제가 봤던 길거리 사람들의 미소, 나를 반겨주는 이 현지 직원의 미소, 그런 것들이 확 같이 막 겹쳐지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여태까지 좋아하고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너는 정말 그게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오늘 봤던 것들은 어땠니?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제 삶이 그날 180도로 바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제가 한 3시간, 4시간을 목 놓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살았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걸 보고 살겠습니다. 3시간 동안 막 울었어요. 3시간 동안 울면서 그 들었던 찬송이, 그때 그 찬송의 제목을 몰랐었어요. 그냥 찬송이 좋아서 듣고 있었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파송의 노래였거든요. 근데 전 그게 파송의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그 노래를 무한 반복하면서 눈물을 3시간 동안 흘렸어요. 다음 날 딱 아침에 모였는데, 그날 저희 이제 선교 기간 동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공부하는 그 장을 딱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를 공부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느헤미야라는 책을 처음 봤어요. 같이 딱 느헤미야를 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고른 본문의 말씀이었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느헤미야죠. 근데 저는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니라는 사람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하나니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하나니가 한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스라엘에서 막 와갖고 느헤미야에게 가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어 지금, 이 얘기를 전달해 준 사람이거든요. 처음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그 하나니라는 인물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니와 같은 전달자가 되라고 하신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방글라데시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숨어있는 그 느헤미야들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구나.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 삶에 목표가 생겼어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좋은 전달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방향을 하나님과 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생에서 지금 가장 잘한 일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폭풍우 치는 그 날씨를 뚫고 술 친구 찾겠다는 일념으로 교회에 간 것, 그게 제일 잘한 거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그 두 개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기타를 배우면서 쳤으니까 기타를 잘 못 쳤잖아요. 너무 그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정말 반주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그때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반주를 하는 거였었어요. 찬양팀 반주를, 미국에서 왔는데 찬양팀 반주를. 그래서 찬양팀 반주를 하면서 같이 교회 오빠예요. 저 교회 오빠. 오빠? 한번 믿어봐. 교회 오빠가 돼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때 사실 결혼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집사람이 지선인데, 지선아, 이번에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인생에 한 60년을 산다고 치고 한 6년을 나 방글라데시 가서 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지선이라는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남자인지 몰랐어요. 저를 쫓아서 방글라데시까지 오겠다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렇게 저희는 돈 한 푼 없이 뭐 혼수 뭐 그런 거 전혀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글라데시 가서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후다다닥 결혼을 했고, 저희 장모님은 몸져 누우셨어요.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시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고, 아이고 내 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몸져 누우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랑 제일 친하시고 아주 좋으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의 타이틀 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내 꿈은 생겼어요. 내 꿈은 하나님의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결혼을 해서 방글라데시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너무 조그만 교회여갖고 선교사를 파송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명주 형제 좀 기다려봐. 어차피 선교라는 거는 꼭 선교지 가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기다려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저는 결혼해서 런던에서 정착을 해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됐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사진을 저는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막 뭐 전쟁터 막 저렇게 막 난민촌 그런 데로 보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로 안 보내시고 이렇게 저희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폴 맥카트니 경이 한국에서 2015년도에 공연을 하셨을 때 한국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과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조니 뎁이라는 또 유명한 배우고, BTS 여러분 BTS 좋아하시나요? 네, 아니시겠죠? 네, BTS 그리고 폴 맥카트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곳에 사진을 찍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화려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예요. 폴 경과 무려 12년을 함께 보냈어요. 이제 저분이 저를 띄어보내려도 띄어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갖고 이태리에서 찍은 사진, 저거는 멕시코 시티에서 30만 명이 운집했어요. 저기에서 무료 공연, 멕시코 시티 독립 무료 공연들 이렇게 막 공연들 화려한 사진들을 찍으면서 제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있는 사진 촬영을 할까? 과연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그냥 유명하고 멋진 셀레브리티들,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멋진 사진을 찍는 게 끝인가? 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사진이 좋습니다. 뭐 너무나 훌륭한 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꿈, 저는 어렸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꿈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꿈 없는 분 계세요? 나는 꿈이 없어. 난 참 꿈이 없어서 슬퍼. 절망적이야. 라는 분 계세요? 혹시 꿈이 없어서 슬프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꿈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도화지에 아직 밑그림이 그리지 않아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야 돼 라고 부모님이 밑그림을 그려준다면은 그 아이들은 자기 그림을 그릴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되거든요. 내 꿈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신의 도화지에 자신의 생명필로 열심히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할 뿐이지. 저는 한때 꿈이 없다는 거가 되게 창피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꿈이 없었던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 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조그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 했던가, 그래서 내 점수에 맞는 어떠한 대학에 적성에 상관없이 들어가서 거기서 적성에 맞는 무언가를 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진가, 뭐 아티스트 막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사진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사진에 대해서 미쳐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해서 막 무슨 책들을 읽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사진과 가고 이 자리에 있으면 제 의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봐봐, 내가 잘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야 라는 게 있을 텐데, 자,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떨어졌죠. 참고로 저 몇 주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서 특강하고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저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교 재수하신 분 계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막 그러고.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길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스펙을 저는 전혀 갖지 못했고 쌓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꿈이 없거나 좌절하거나 힘이 들거나 할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나한테 좀 더 기대해 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끌어줄게,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의 길을 걸었어요. 2008년도에 폴 맥카트니를 만나고 마이클 잭슨을 만나고 막 스파이스 걸스라는 그룹들과 촬영을 하면서 제가 잘난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삶에 찬양이 없어지고 제 삶에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였냐면 감사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교만함이라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 찾아왔어요. 근데 교만함이 왜 무섭냐면은, 교만은 죽음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만할 때 저는 제가 교만한 줄 몰랐었어요. 아니 뭐 나 이 정도 하니까, 뭐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뭐 마이클 잭슨도 만나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뭐 폴 맥카트니 만나는 거가 뭐, 그럼 나 뭐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집에 가서도 집사람한테 뭐야 왜 나 풀만 줘, 고기 좀 줘, 나 열심히 일하거나 이런 사람인데 대접받기를 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가위 속에서 눌려서 괴로워할 때, 그리고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저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은 그때도 저를 붙잡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일들을 다 끊어 놓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막 폴 맥카트니, 마이클 잭슨, 막 이렇게 데이비 베컴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다 끊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두 달은 몰랐어요. 처음에 한두 달은 뭐 되겠지, 오겠지. 근데 3달 정도 지나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하면서 무릎 꿇기 시작을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했네요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폴 경이 널 다시 찾는다 이러면서. 그러한 어떤 일렬의 그런 사건들이 안 믿는 분들한테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아무리 제가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가 제가 어느 날 남미 쪽에,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에 있는 ANC 온누리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남미 쪽에 있는 곳에 선교지 촬영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가슴이 되게 뛰었어요. 가슴이 왜 뛰었냐면은 제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실크 옷 입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너무 좋은 그런 막 화려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녀갖고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그 감동이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미의 되게 가난한 나라인 니카라구아라는 곳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컴패션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내 안에 있던 사랑이 막 다시 움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진들을 찍고, 제가 그 사진을 원래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를 할 줄 몰라갖고 사진을 아까 프레젠테이션에 준비를 안 하고 따로 준비를 했다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저런 어떤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떠나서 전용기를 타고
어떤 파티를 가고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딱 저 아이들을 만났는데 자기 집 앞이거든요. 떨어진 바지와 흘러내리는 개천과 아름다운 햇살과 저 아름다운 얼굴, 저 아이의, 이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페루 난민촌이에요. 페루 난민촌인데 이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아빠가 딸 아이를 무등에 태워서 집에 가는 그 장면을 제가 가다가 우연히 보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딱 사진을, 컴퓨터를 켜고 사진을 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저만한 딸이 그때 있었거든요. 지금은 빈민촌에 살지만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나 열심히 일할 거야 라는 그 표정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난 정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할 거야. 난 너무 정말 행복한 아빠야 라는 그 얼굴이, 그리고 저 딸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저걸 보면서 좋은 차로 데려다 주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좋은 거 먹여주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나도 모르고 내 딸도 모르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진 거예요. 아프리카 이렇게 막 점프하는 부족 있죠? 그 부족 사람들인데 그 아이가 컴패션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아이들은 다 저렇게 원주민 옷들을 입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나마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와 엄마의 그 환한 얼굴 보이세요? 그 자랑스러운 모습, 자신의 아들, 내가 아프리카의 가장 소수민족의 그냥 그 아빠이건 엄마이건 대한민국의 그 강남 서초동 엄마 아빠이건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아이들을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때 컴패션에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네 집에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분들의 집은 흙으로 이렇게 지어갖고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고, 케냐에 있는 그 난민촌에 있는 교회예요.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밥을 많이 못 먹어요. 그나마 컴패션에서 이 아이들을 하루에 한 번씩 먹여주고 그거가 이 아이들의 유일한 식사예요. 아니면은 계속 그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아이들이 저렇게 그냥 웃고 막 그렇게 있지만 저 아이들의 집은 다 쓰레기장 안에 있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했냐면 저 중간 아이가 저 옆에 아이한테 음식 나눠주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거 아닌가. 이런 것. 한때 제가 되게 고민에 빠졌었어요. 저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 사진을 찍고 아이들과 막 놀고 하고 하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딱 오면은 안락한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가 모든 걸 다 안 해도 돼.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하나님만 하면 돼. 네가 느헤미야까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전 세계에 많은 느헤미야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머리 뽑으며 옷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사람들은 내가 챙겨 놓을 테니 너는 너의 일을 하렴. 그러니 더 이상 아이들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죄책감 갖지 마. 너는 전달자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듣고 그 많은 그런 어떤 답답한 중압감에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꿈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저에게 나의 꿈은 무엇이냐, 나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제 꿈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젊은이들,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가서, 좋은 대학교를 못 가서, 좋은 직장에 못 가서, 좋은 스펙을 쌓지 못해서 그런 이유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젊은 영혼들이 저를 보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말썽 부리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사용할 수가 있구나. 스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교만하고, 나는 퇴폐하고,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가만히 두면 죽음으로밖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근데 그것은 제가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전 제가 다 잘나서 일하고, 제가 다 잘나서 촬영하고, 제가 다 잘나서 영화 찍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한순간 걷어가시면 저희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서 온 은혜임을 깨닫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하고, 어저께도 저희 아들과 딸이 얼마나 싸우는지, 제가 아들한테 좀 큰 소리를 내고 욕을 했는데 아들이 아빠가 욕해서 자기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에 또 제가 또 상처를 받고, 내가 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지만 또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 또 열이 치받고 막.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거를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도 아들 삼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몇 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제가 저라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100%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사진도 잘 모르고, 저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일할 때 기도하고 이래요. 하나님, 정말 또 이렇게 사진 찍는 일이 왔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 사진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 20년간 부어주셨어요. 감사하게.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정말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간에 전 정말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안 간 게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밤에 이 빛 속에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감동받았고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불러주시고 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또 한 달 걸음으로 또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박수를 고맙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그 바캉스 시즌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년 이맘때 가장 많이 이렇게 이동하고 가족들 또 이렇게 지인들하고 휴가지를 방문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도 지난 주말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코로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못 오고 또 시즌이 지금 장마철 또 바캉스 시즌 그러니까 교회를 더더욱 오기 힘든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연결될 수 있는 분들하고는 직접 대면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잠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댓글들 굉장히 많이 다시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꿈을 갖게 됐다, 이런 고백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작가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또 추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계기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작가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우리 앞길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간증할 만한 넉넉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그 사진 좀 앞에 보내주실래요? 저 안 비춰도 되니까. 저 아까 우리 작가님이 찍은 사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저거 보시면서 저 환한 미소 보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큰 소리 아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속한 이 자리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 전달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처럼 내 일터와 내 가족들에게 나누길 원하고, 더 넓게 나에게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곳에 내가 하나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자신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삶,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부족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뜻을 이루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각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전달되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 우리가 운하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이 세상이 다시 재건되고 더 세상 놀라운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고 또 이렇게 날씨가 덥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들을 만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숨 쉴 수 없고 힘든 것 같아도 한 모퉁이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 땅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듯 하나님의 동트는 계획이 이 땅 온 세상에게 펼쳐질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통로가 내가 되길 원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과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이 시대 하나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김명중 작가님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하고 또 나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꿈꾸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서로 돕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슴 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